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몸짓 속에 바로 부처의 숨결이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중생으로만 보지 않고 본래부터 부처로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생각, 한마디 말, 그리고 매 순간의 몸짓 속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멀리서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숨결 속에서 부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대가 곧 부처라는 가르침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몸짓 속에 바로 부처의 숨결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매일같이 부처를 찾아 산과 들을 헤매었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지만 아무리 찾아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노인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손길 속에, 그대의 따뜻한 눈빛 속에 바로 부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가?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짓 속에, 나의 마음을 따라 흘러나오는 모든 행위 속에 이미 부처의 자비와 지혜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부처를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을 대하는 미소 속에서 부처님을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중생들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굳이 그들을 가르쳐 부처의 길로 인도하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진흙탕 속에 넘어져 울고 있다면 그를 그냥 두는 것이 자비일까? 그 아이는 본래 맑고 깨끗한 몸을 지니고 있지만 진흙에 덮여 있을 뿐이다. 내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 씻겨주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제자가 잠시 침묵하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그대들 마음 속에는 부처가 이미 깃들어 있다. 그러나 무명과 집착이라는 진흙에 덮여 본래의 빛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섭중생이란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본래 있는 부처의 빛을 드러나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곧 보살의 서원이며 참된 자비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보살은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군요. 중생을 돕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 안에 부처를 깨우는 일이다. 중생은 중생으로 머물 존재가 아니니 본래의 부처를 드러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진흙 속 연꽃이 본래 향기를 품고 있듯 중생도 본래 부처다. 보살의 길은 중생을 부처의 자리로 인도하려는 끝없는 서원이다.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섭중생이란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찾게 하는 길이다. 자비는 중생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안의 부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하나 무명이 가려 있을 뿐이다. 진정한 도움은 그대가
곧 부처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보살의 손길은 중생의 흙을 씻어내어 본래의 광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생을 중생으로만 보면 연민에 머물지만 부처로 보면 참된 자비가 된다. 섭중생은 타인을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부처로 서는 길이다. 부처의 눈은 차별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를 가르지 않는다. 참된 깨달음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짓 속에서 드러난다. 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에게 말한다. 그대가 바로 부처다. 어느 날 제자들이 숲속을 지나가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 자연을 다스리고 다른 생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들 보아라. 이 꽃은 누구를 위해 피어났는가? 인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벌과 나비가 와서 꿀을 얻고 바람은 이 꽃 향기를 멀리 퍼뜨려 숲을 기운차게 한다. 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생명의 고리를 위해 피어난 것이다. 제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또한 이 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나무와 강물, 바람과 새들, 그리고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본래 평등하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은 곧 무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 제자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쉬는 것이 곧 불교의 가르침이므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숲을 향해 합장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이다. 모든 생명은 크고 작음을 떠나 본래 평등하다. 꽃 한 송이, 풀잎 하나에도 부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바람과 강물, 새와 짐승 모두가 법을 설하고 있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무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비란 인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흘러야 한다.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한 마리 벌레를 존중하는 마음 속에 부처의 지혜가 깃든다. 산과 강, 숲과 들판은 모두 우리의 스승이다. 생명의 고리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곧 불교의 수행이다. 자연과 합일할 때 비로소 인간의 참된 자리가 드러난다. 차별 없는 눈으로 볼 때 풀잎 하나도 부처의 가르침이 된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이지만 불교는 생명을 평등하게 한다. 우주에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는 함께 깨어나야 할 도반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심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쯤 부처를 뵐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숨을 쉴 때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남을 돕는 작은 손길 속에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약하고 번뇌에 휘둘립니다. 제가 과연 부처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길가에서 물동이를 든 노인이 힘겹게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물동이를 들어 함께 옮겨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의 짐을 덜어주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서별애로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섭선업으로서 몸과 말을 바르게 하며, 섭중생으로서 모든 존재를 부처의 길로 이끌 때 그대의 몸짓은 곧 부처의 순결이 된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란 하늘 끝이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짓 하나, 실천 하나 속에 이미 살아있음을요. 부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나의 한 몸짓 속에 이미 살아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부처의 순결이 깃들어 있다. 작은 선행이 곧 부처의 미소를 드러낸다. 보살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가 곧 부처다를 증명한다.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아는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다. 서별에는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며 그 길은 곧 내 삶이다. 섭선업은 매일의 몸짓과 말 속에서 완성된다. 섭중생은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부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다. 번뇌 속에 있어도 본래 부처의 성품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몸짓이 곧 수행이라면 삶 전체가 법문이 된다. 부처는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자리다. 작은 미소 하나도 부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한다.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사는 일이다. 보살은 가르치지 않고 먼저 살아 보여준다. 그대가 부처다라는 말은 선언이 아니라 깨달음의 증명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명상해도 멀리 계신 듯 합니다.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 곁을 떠난 적이 있던가? 그대가 남을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대가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대가 한순간 번뇌를 이기고 선한 길을 선택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순간이다. 부처는 저 하늘 끝에 있지 않다. 그대의 순결 속에, 삶의 몸짓 속에 이미 부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 속에 늘 함께 계셨구나. 내 몸짓 속에 바로 부처의 순결이 있다. 그대여,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말라. 그대가 곧 부처여, 부처의 빛은 이미 그대 가슴 속에 맥동하네. 섭한다 함은 끌어안음이요 놓지 않음이니 길 잃은 중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부처의 길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셋은 다르지 않다 하였으니 내 마음은 곧 부처, 그대 또한 부처 아닌 이없도다. 서양은 인간을 본의로 삼아 자연을 정복하였으나 불교의 눈은 생명을 본분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하나의 맥락 속에 안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스스로 부처임을 잊은 중생은 저 먼 하늘 어딘가에서만 빛을 찾으려 방황하네. 아, 그 빛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숨결 속에, 내 몸짓 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나니. 보살이 할 일은 다만 하나. 그대여, 그대가 부처임을 일깨우라. 부처로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라. 섭중생의 길은 곧 부처 완성의 길이니 내 몸짓 속에 바로 부처의 순결이 있다. 이 깨달음을 품는 순간
중생은 이미 부처의 삶을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